할렐루야. 주 안에서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완전히 달라졌죠? 여름이 끝나고 이제는 가을이 시작이네요. 오늘도 답답하지만 괴롭고 아쉽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옆에 누가 계시죠? 손은 잡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때까지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과거 KDI의 한국개발연구팀에서 조사를 했어요. 19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이 조사를 한 거예요. 행복 지수를 조사한 거죠. 과거, 현재 나는 불행하다. 이게 20.2%예요. 행복 빈곤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16.5%.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20%. 만약 지금 KDI에서 행복합니까? 하고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저는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한 5명 중에 4명은 불행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엊그제 TV 보니까 이 코로나19가요, 내년 말까지 간대요.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려면요, 내년까지 간대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물가게의 성도들은요, 행복지수를 파악을 해보면 절대로 20%, 25% 안 나올 것 같아요. 거의 90%가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멘?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톨스토이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희망에 속는 것보다 절망에 속는다. 어디에 속는다? 절망에 속아버린다. 자기 스스로 절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속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자꾸 느끼면서 견딜 수 없는 자기 한계를 만들어 놓고, 나는 이제 도저히 안 된다.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산다는 그런 얘기죠. 미국 커뮤니케이션 학자인데요, 폴 스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3가지 지수가 있다. 3가지 지수. 지능지수, 감성지수, 역경지수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역경지수라는 것은요, 역경지수,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있느냐 없느냐. 근데 과거에 존경스러운 사람, 높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요, 전부 이 역경지수, 위기 관리 능력이 현저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위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위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실을 바로 보고 인식하라는 겁니다. 냉철하게. 그걸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야 돼요. 끝까지 도전하는 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목표의식이 없어요. 도전하는 의식이 없어요. 현실을 인식하기보다는 비굴하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도피해요. 자살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본문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2, 18절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1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말씀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역경지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성 있게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권세를 이미 줬다. 이 김목사에게 권세를 줬다. 장은영 권사님, 집사님에게 권세를 이미 줬다.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좀 다르지요? 다르죠. 권세를 줬어요. 권세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반대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반대말은 뭐 사단의 자녀, 저주죠. 하나님의 자녀, 권세. 마귀의 자녀, 저주. 대충이 되잖아요. 로마서 8장 5절 7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행복이라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육의 사람은 마귀의 자녀인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하다. 영생을 누린다. 마귀의 자녀는 저주, 불행, 사망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사망, 불행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누구의 자녀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인간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죄가 작든 크든 내용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이게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게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살인자,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 죄는 뭐냐? 물건을 훔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죄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바울. 지난번 방영이 됐잖아요. 바울. AD 67년경에 배경으로 제작이 됐는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 예수 믿냐? 기름을 갖다 부어요. 불을 질러버려, 태워버려요. 목을 자르고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래도 예수를 막 찾는 그런 시대였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가 따라갔죠.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옥을 지키는 사령관이요,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 옆에 있던, 바울 옆에 있던 누가가 딸을 고쳐줬어요. 바울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딸이 나왔습니다.
사령관 입장에서는 바울을 살려야 되겠어요. 누가 더 살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순교하면 안 되겠어요. 살리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령관이 바울한테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이죠. 바울 선생, 지금 당신이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순교당할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바울이 뭐라 하겠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이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순간 이 고통, 이 두려움을 조금만 참으면 나는 영원한 세계가 곧 펼쳐진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천국에서는 나를 기다리고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간다는 거죠.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바울이가 두려움 없어요. 그러면서 사령관한테 바닷물을 탁 이렇게 손에 한 번 딱 줘가지고 보여줍니다. 사령관이. 내가 바닷물을 딱 손에 줬는데 어떻습니까? 다 빠졌잖아요. 인간의 인생,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곧 빠진다는 거야. 빠진다. 무의미하고 험한 것이 바로 인간, 요 물 빠진 같은 것이 인간이다. 물 빠진 같은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사령관님, 저 바다를 보세요. 저 바다는 빠짐도 없고 출렁이는 바다를 보세요. 푸른 바다. 영원히 그 물이 마르지도 않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저 넓은 바다가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과 예를 들었는데, 자, 행복의 키가 뭐지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는 것은 그 키가 어디냐 이게요. 그 키가 어디냐? 행복의 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 안에 살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키예요. 자, 구체적으로 조금만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한번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 뭘 깨달아야 돼요?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이들, 장로, 집사, 이 목사까지 모든 인류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무엇 때문에 살지? 삶의 의미가 뭐지? 왜 살아야 되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존재가치.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먼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은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새 번역에는요, 사랑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택해서 나를 예정하사, 이게 뭡니까? 택했다, 예정했다. 왜 택해요? 하나님 뭐 할 일 없어 우리를 택합니까? 왜 예정했어요? 만세전부터 예정했다? 왜 예정하고 택했냐 이거예요. 왜 예정하고 택했냐?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택했지? 하나님 왜 나를 예정하셨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13명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어린 아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이제 서로의 그 관계를 즐기시려고 택하고 예정하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수없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28절까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고 복을 줬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실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실감이 안 나는 것이 또 문제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을 할까요?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실감을 어떻게 느낄까? 실제 느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조금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딸을 사랑하는 거, 아버지가 아들, 딸을 사랑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그 사랑하는 모습, 그 마음, 그 사랑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어린 아이들 가면요, 금방 내가 정리했는데 금방 그냥 난장판이 됐어. 그러니 요즘 어린아이들은 왜 이렇게 가해가지고 뭘 찢어가, 종이를 찢어가지고 막 그냥 널려놓고 난리야. 여기 칠하고 저기 칠하고 낙서하고 아무데나 막 갖다 집어 던지고 장난감을 막 흩어놓고. 짜증날 때 한두 번입니까? 속을 썩이잖아요. 어릴 때 속 쏘이고 커서는 커서 속 쏘이고 철 들 때까지 속 쏘이고 철 들어 나중에 결혼해서 나이 먹고 이제 살림을 해도 또 부모 마음을 썩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잘났거나 못났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내 새끼란 말이에요. 못생겼던 잘생겼던 장난치거나 속을 썩이고 해도 내 새끼잖아요. 참 속을 썩일 때는요,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탁 퇴근해가지고 아이들이 아빠 안녕하세요. 그냥 피로가 쫙 풀리는 거야.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녹아, 마음에 녹아. 곰3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거 들으면요 그냥 싹 녹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자녀와 이 자식들은요, 내 의식과는 전혀 관계없는 관계예요. 내 의식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의식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자녀는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는 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좀 믿어집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려. 크게 하세요.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저쪽에서 틀리네. 저쪽에서 틀리네. 다만 문제는 뭐냐? 자라면서 내가 부모에게서 얼마나, 부모로부터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참 부모로부터 소중한 존재다. 이걸 느낀다는 거죠. 깨닫는다는 거죠. 이걸 못 깨달으면은 철없는 자식들이지. 자라면서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의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산다는 느낌을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자식으로서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소중히 알고 존재 가치를 알고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존재 가치를 부인한다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줬다는 것은 내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본문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영접, 믿는 자,
믿는 자. 그게 영접, 수용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요, 믿어진다, 믿는 자보다도요, 영접하는 거, 이 수용한다는 것이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자가, 믿는 순간 수용하는 자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가 권세가 있다. 제가 최근에 83세 되는 고여사라고 하는 분인데 전도를 했는데 멀쩡한 아들이 죽었어요. 몇 개월 전에.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흔들어 보니까 죽어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만나가지고 영접시키려고. 고여사님 힘내세요. 살만 고여사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천국 없다는 거예요. 옛날 교회 다닌 분이에요. 이분이 어릴 때 교회 다닌 분이에요. 안 다녀요. 계속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면목이 없어요. 에? 면목? 면목이 뭐예요? 나는 치유를 너무 많이 줬어요. 내 새끼도 죽었고 내가 고생시키고 내가 일자 무식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사랑을 막 얘기했더니 마음은 문을 확 닫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받아들여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가슴을 느끼고 체험해야만이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탈무드의 명언이 있잖아요. 부잣집 자녀는 상속받을 사람이 있어도 자식은 없다. 가난한 사람의 집 자녀들은 상속은 없는데 효자는 있다. 이거 뭡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지만 가슴 울리는 그 가정에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 고생하시는 그 부모님의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문을 열고 뜨거운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효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그 고난 고통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위해서 그 고난 고통을 나가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이것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요, 사랑을 받고 깨닫고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한 50년 했는데요, 여러 종류 사람을 많이 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믿어. 참 이상해요. 수년 동안 교회를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 믿어지지 않으니까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존재 가치를 알고 주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뭐답게?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세 받은 사람으로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장 14, 16, 17 다 그런 거예요.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은혜와 진리가 또 나옵니다. 17절 율법에 나오고 은혜와 진리 또 나오지요. 은혜와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더라. 행복의 키가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충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홀면 원터의 성화를 보면은요,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밖에서 예수님 딱 등을 들고 있어요.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막 건물이 이제 막 담쟁이 올라오고 막 벽돌 건물을 쌓는데 오래된 건물이 보이잖아요. 오래됐어요. 쓰지 않는 문이 하나 딱 있는데 문을 잘 보세요. 문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요,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근데 안에서는 열 수 있잖아요. 이 성화를 봤을 거예요.
들어가는 출입문을 보라. 이게 손잡이가 없어. 손잡이가 없어. 손잡이가 없으니까 열고 못 들어간다는 의미죠. 근데 안에서 있는 사람은 손잡이 있기 때문에 누구예요? 하고 문을 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왔습니다. 문 앞에까지 왔어요. 들어가려고 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 안에서 열어줘야지.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모시고 나면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권세를 느끼고 깨닫고 체험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힘냅시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녀답게 누리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이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기쁨, 능력, 권세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